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듯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꿈꾸며 이 한날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속히 역사하셔서 말씀 속에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분별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뜻과 마음이 아버지의 것을 거스를 때에 마땅히 우리의 것이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이 한날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예, 분별케 되시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또 누가 비교되고 있습니까? 누가 대조되고 있죠? 모세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1장과 2장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대조되는 존재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천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장 끄트머리에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그분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중재자다, 중보자다 그렇게 소개를 했죠. 그런데 3장에서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이어가는데 그 모습을 누구와 비교한다고요? 예, 모세와 비교한다는 거예요. 즉 모세는 누구를 대표하겠습니까? 사람 중에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 예, 그를 대표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신 귀한 일꾼, 그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와 대표함으로써, 그를 대조함으로써 모세보다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는 거겠죠. 말씀을 하나씩 보실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절에서 그 대상을 무엇으로 제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 제안하고 있어요. 즉 이 글은 누구를 향해 기록된 글이냐? 성도를 위하여 쓰여진 글이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향하여 기록된 메시지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이 생각한다라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겠습니까? 어제 생각하라는 이야기였을까요? 너의 평생에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한다라는 얘기일까요? 성도된
날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뜻을 밝히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사도라고 소개를 해요. 또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거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그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만 생각해도 어쩌다가 한번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날마다 생각하라는 얘기구나.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라는 거구나. 왜요? 내가 나의 민낯을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말할 때나 일할 때나 나의 태도가 죽기에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즉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주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라 그러죠? 깊이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깊이. 예수님 그런 분이지 하고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삶의 실제적인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지 우리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함일까요? 우리의 한날 한날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함이겠죠. 즉 성도다움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도록 만드시기 위함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신실함을 두고 누구와 대조를 이루어요? 모세와 예수님이 대조를 이루어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라는 사람들이 떠받드는 추앙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어떠한 공식으로 비교를 하죠? 예수님이 모세를 감싸 안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세를 품고도 나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더 큰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2절에서 이야기하는 신실함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이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보다 더 신실한 분이 누가 있겠는가 라고 우리는 바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4절 말씀이에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미 고로새서나 다른 여타의 서신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깨달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창조하시고 함께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4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또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신실함이 또 나와요.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를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하는 행위가 어떠한 행위다?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행위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이 되는 거죠. 아, 한 번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어쩌다가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끝까지라는 말 앞에 무엇이 수식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순간순간, 아침, 점심, 저녁,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한다는 것은, 그리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죠? 친히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나오는 말을 풀어보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 무엇을 누리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팔복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축복이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때문에 배부르게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즉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느냐?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결국 그 이야기로 맞물려 가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끝까지 굳게 잡으라. 왜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무엇이 제시가 되어집니까? 너희 열조는 나를 시험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그들에게 한 일을 날마다 보았지만 그들은 나를 번번이 시험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매출하기 만나 내려주셔도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있더라.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린다는 건 만족이 있다는 거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누려진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끝까지 굳게 잡아라. 그러면 내 안식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2절과 13절의 모습은 그렇다면 누구의 모습을 빗대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었던 바로 이스라엘의 열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형태의 삶, 예수를 끝까지 붙들지 않는 형태의 삶, 그것이 12절과 13절에 이와 같이 악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믿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삶의 체감적인 신앙생활은 어떠하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분이 날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체감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이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외출하기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었지만 그 세대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날마다 거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시지만 같은 현상이 되돌이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죄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그 예수를 끝까지 굳게 붙들므로써, 그 전철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권면의 내용으로 풀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도전은 줄 수 있지만 무엇을 맛보게 돼요? 실패를 맛보게 돼요.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하고 패역하는 그들과 오늘날 우리들이 다를 게 없으니까, 이것을 단순히 율법의 기능으로서 권면의 성격으로만 읽어버리면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놓치는 거예요? 3장 1절에 예수님을 사도로 소개하고 대제사장으로 소개한 그 자체를 우리가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건 그분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 누구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조항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본 말씀의 취지와 우리들의 나아가는 방향성이 엇갈려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엇갈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이 틀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는 그 평강이,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누려지기를 원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천국이 실질적으로 누려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있을 때이든 직장과 사업장에 있을 때이든 학교와 병원과 또는 그 여타의 장소에 우리가 있을 때에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우시고 말씀을 대할 때에 친히 알려주시고 친히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